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회색의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를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좀 충만해서 이 새봄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짝 꽃샘추위가 왔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비가 오면서 한 번 더 꽃샘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또 심한 곳에는 영하 10m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추위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제 따스한 봄이 오겠죠. 산수유도 필 것이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들이 많이 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과 미소꽃, 행복꽃, 소망꽃들이 활짝 피어서 새봄의 향기가 좀 가득한 삶의 현장이 되어서 얼굴에 좀 환한 미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도 벌써 사실상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많은 수고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마음 따로 몸 따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도 어떤 계기가 되면요. 그래 맞아. 나도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해봐야지.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술을 팍 깨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꽃 쥐죠. 그리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말은 풍성합니다. 계획은 충만합니다. 근데 실행력은 아주 빈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심리적 반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항상성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찬양을 입술을 통해서 계속하면요. 입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찬양이 나와요. 트롯을 계속하게 되면 뭐가 나올 거예요? 트롯이 나오겠죠. 한두 번 비속어를 사용하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입에서 그냥 욕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좋은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인격이 높아지고 품격이 생겨서 참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인격이 올라가고 품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고 그 설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나의 습관, 관습,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속 사람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미래가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3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늘 해오던 대로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젖어서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밭을 일구듯이 그래서 새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신앙밭을 한번 헤집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선포할 때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드린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밭을 확 뒤집어서 한 번쯤 씨앗을 뿌리는 새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과 비전의 성취를 기약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잘 설계하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누리고 싶다면 새봄에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인생의 시작점이 되고 싶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갈 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내 것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 터키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은이 너무 많았어요. 양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의규 산업이 발달을 했고 직물 산업이 아주 유명했고 그곳에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있었어요. 의과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7,000명 정도 거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요. 사람은 있는데 성장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도시 전체가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입고 살만합니다. 홈쇼핑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계시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냐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어요. 제가 감안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찬 것도 아니에요. 또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범살에 맨날 어떻게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21세기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살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매 그날이 그날입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한 말씀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가요.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합니다. 15절 시작. 네가 내 행위를 알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주님께서 모를까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너무 처져 있고 낙심하면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하라. 몇 분간 인사합시다.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도 이제 확실하게 합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인생사 모든 일에 경계선을 확실하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 생기는 거 기본이죠. 왜?
똑같은 것을 내 거라고 하고 네 거라고 하니까 범사에 꼬이게 됩니다. 사물이 분명하지 보이지 않게 되겠죠. 모든 인간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 선이 정확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다 흐리멍텅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요. 남편인지 아들인지 구분 안 되는 가정, 아내인지 딸인지 구분 안 되는 가정, 경계선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콩가루 집구석이라 했어요. 콩가루 집구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 신앙이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인도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저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하다면 주님 철저히 지킵니다. 불분명하니까 에이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가. 오늘 결혼식 있으니까 안 가. 뭐 해서 안 가. 아니면 그래도요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신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번 볼까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고 범사에 미지근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맨날 NCNT 캐슬해주기. 신앙적으로 볼까요? 직분자도 아니고 직분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과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성도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확실하게 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색지대에 있는 삶과 신앙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목회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과 양식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지난다면 우리는 결코 미지근한 열매밖에 거둘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성장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새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세상과 혼합된 가치관과 신앙이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요구하신 가치관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다뤄주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교만해서 어쩌려 해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하나님 나라는 조금만 교만하면 낮춰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지는 생물신앙과 회색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신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물리치고 그리고 덥지도 않은 또 차지도 않은 그런 회색의 경계선을 좀 떠나서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했을까요?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이 뭐냐면 라우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대 도시에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천은 석회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온천이기 때문에 목화성처럼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묵칼레라고 얘기를 하죠. 파묵칼레 한번 사진을 나중에 검색을 해서 보세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는 상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인데 치명적인 아주 힘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10km 정도로 수로를 만들어 갖고 온천물을 땡겨 쓴 거예요.
땡겨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10kg의 그 수로를 오는 동안에 물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다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천물을 쓰지 못하고 화장실 용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다 아시고 이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근데 저도 여기 안 가봤어요.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라, 또 라우디게아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6월달에 여기를 가려고 해요. 6월달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7개를 다 돌아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 있다는 걸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 왜 가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목회자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확실하게 보고 와서 믿음이 충만해갖고 확실하게 전해야지. 갔는지 안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헷갈려가지고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환경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을 온천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게 메타포, 소위 말해서 비유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거 아니냐? 뜨겁지도 않지 않냐? 차지도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것이 뭐 어떤 뜻이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구원받아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해낸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억눌리고 포로된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힘듦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삶이 공고하고 힘든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하나님 주신 분보고 충만하게 누리고 늘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되고 차려면 차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오. 그럼 우리가 차야 될까요? 뜨거워야 될까요?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뜨겁게, 열정은 뜨겁게, 이성적으로는 차갑게 생각을 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미지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은 내 인생이 어정쩡한 인생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살거나 지금처럼 살거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부터 살거나 지금처럼 살거나. 자,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지금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까? 잘 선택하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삶의 현장 다 되시고 주님 사랑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성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17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금한 것과 별것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먹고 살만하고 통장에 돈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그러냐?
내가 네 속을 다 아는데 너 정말 그러냐? 하면서 속에 있는 것도 확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속을 돌아봐라. 오히려 네 속에는 공고하고 가련한 것이 있지 않느냐? 영안이 열려서 못 보는 것들이 수두룩하지 않느냐? 내 수치가 벌거벗은 민능상 같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못 보고 너 스스로 만족한다고? 네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네 마음에 나만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가 네가 가련한 인생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만석군은 10,00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백석군은 100가지가 있겠죠. 저는 백석군도 아니고 일석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이 별로 없겠죠. 근심이 별로 없으니까 얼굴이 환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사회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틀에 박혀서 어떤 기쁨이나 목적이 없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망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목적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믿음을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지 모르고 행복한 것도 행복한 줄 모르고 감사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입으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 은혜라. 또 찬양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행동은 절대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한마디로 하면 타성에 젖어서 지낼 때가 많은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본다면 주일 아침이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기를 만들어서 티핑 포인트를 딱 잡아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의 새봄은 아마도 생동력 있는 새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이 뭐죠? 타성? 저는 이렇게 비유를 자주 합니다. 타성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몸빼 바지를 입고 지내다 보면요, 조금씩 살이 찌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고무줄이 다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완전 성지순례를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배둘레에.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타성이 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가 한 계층을 사용하고 이따가 2계층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부흥되던가요? 아니에요. 올라오자마자 코로나 터졌어요. 내 뜻대로 안 되죠. 작년 11월 23일 날 임직식을 했죠. 장로가 세워졌어요? 안수집사 세워졌어요? 권사 세워졌다고 저절로 성장하던가요? 우리의 노력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되던가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포함받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안 좋은데 그 모두가 다 안 돼야 되죠. 근데 잘 되는 집은 뭐죠? 환경 탓으로 돌려요. 부모 탓으로 돌려요. 그 부모가 돈 없는 사람들 자녀가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맨날 부모 탓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개발이 없이 도전하지도 못하고 맨날 뜨뜨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봐야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냥 사는 거 설렁설렁 살자. 자기 합리화를 하면 오히려 탓을 더 빠지게 됩니다. 결국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더 소중했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담대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 좋던 말씀이 어느 날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다 보니까 타성에 젖습니다. 정말 마음에 감화 감동이 오고
깜짝 놀랄 말씀이 선포되어도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하죠. 어느 순간에 보면요, 감미롭고 아름다운 찬양도 습관적으로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을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찬양을 반주하는 자나 찬양을 함께하는 찬양단이나 성도나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한다고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정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생기가 돕니다.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어서 아이고 해봐야 뭐해,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꿈과 비전을 세우지도 않고 그런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타성 매너리즘 한 번쯤 기억하시고, 새봄이 그냥 꽃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꽃이 온다는 것을,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너리즘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타성에서 깨어납시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납시다. 네,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마침내 원하시는 목표를 잘 이루는 가정 사업장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아주 간단한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기회를 잡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고 방향까지도 설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18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달라 보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님은 영업을 하시네요. 영업. 나한테 사라고. 근데 돈을 안 받아요. 값없이 사라고 얘기하시네요. 첫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은 뭐예요? 18금이에요? 14금이에요? 24금이에요? 24K죠. 24K 순금을 사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만하거나 위선에 빠지지 말고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감, 수치심, 여러 가지 부족함, 허물,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어정쩡하게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죄인인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로 이런 엄청난 신분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이제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야 하는 거고요. 불신자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야 하는 거고요. 이 아름다운 꽃 하나가 그저 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 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우리는 평가하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놓고 쑥떡집을 찰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9절인데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조용해요. 아멘 별로 없어요. 얼굴이 심각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왜?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거든요. 내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라도 뜨거우면 계속 뜨거워지면 되고 열정 있으면 열정 가지고 나가면 되지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회개하고 열심히 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아빠가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면 우리 인생이 어정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최대한으로 선용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맺고 누리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 뭔가 생동력이 있는 새봄, 뭔가 활동력이 있고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새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줘. 기회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렸다는 얘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주님께서 두드렸습니다. 그때 두드렸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함께하셔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서 마침내 어제보다나 오늘로 미래를 설계해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 필요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이 필요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관계 회복이 필요한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영혼의 치료 또는 진리의 치료,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살펴주고 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이 되어서 함께 산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주셨을 때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복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으므로 회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회색의 경계선에서 좀 벗어나자. 회색 지대에서 좀 벗어나자. 왜 벗어나야 될까? 너무 무사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하던 대로 습관대로만 살면 타성이 좁잖아요. 그럼 그 인생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 2,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회색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길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아니라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새겨서 오늘 나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 마음의 온도는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온도는 어디에 있는지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살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열매를 좀 맺고 누리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일하게 정체되어 있는 타상이나 매너리즘이 있다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봄의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열려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